산신령에게 두 눈을 내어준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 쉬고 온 처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어린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 날 처녀의 어머니가 동네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가 들이받아 그만 눈이 멀게 되었다. 그때 처녀의 나이는 10살이었다. 그때부터 처녀는 어머니의 시중을 들며 허드렛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얘야, 내가 어느덧 20살이 되었구나. 어린 나이부터 이 어미의 시중을 드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속상해 마셔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 못하겠는지요. 어머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얘야, 내 눈은 고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이 어미 눈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부디 힘을 내셔요. 처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처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 땀을 훔치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온몸이 하얀 사슴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처녀는 가까이 다가가 흰 사슴을 살펴보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냐? 두 눈에서 피가 나지 않느냐? 하며 옷고름을 뜯어 사슴의 눈을 동여매고 가져온 물로 씻기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흰 사슴이 말을 한다. 나는 이 숲속을 지키는 산신령이네. 사슴으로 변하여 뛰어다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그만 이렇게 되었네. 눈까지 멀었으니 내 할 일을 못하게 되었네. 눈이 멀면 변신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내 평생 눈먼 사슴으로 살게 되었네. 산신령은 산을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산신령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자 처녀는 산신령님,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산신령님,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내게 눈을 주면 된다네. 처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산신령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만 있다면 제 두 눈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앞을 볼 수 없어 저마저 눈을 잃게 되면 어머님의 시중을 누가 들겠는지요. 저의 어머님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눈을 드리겠사옵니다. 산신령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처녀의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다.
자네의 마음씨가 참으로 곱군구려. 어머님의 눈은 내가 고쳐드릴 수 있네. 나에게 선녀의 눈물 10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어머님 눈에 넣어드리면 낫게 될 것이네. 그 눈물은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기에 내 그리할 수밖에 없네. 그리하여 처녀는 자신의 두 눈을 산신령에게 주고 어머님의 눈을 고칠 수 있었다. 그 후로 처녀의 어머니는 처녀의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다해 딸을 보살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처녀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처녀는 산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졌다. 동네 야산은 괜찮겠다 싶어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마음을 울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나의 눈이 되고 새소리는 나의 벗이 되네. 누구의 노랫소리인지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구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랫소리를 따라 점점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처녀는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대굴대굴 굴러가 벼랑 끝에서 겨우 멈췄다. 이 위급함을 알 길 없는 처녀는 손을 더듬으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일어섰다. 한 발자국만 헛디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위급한 처지였다. 그때였다. 이 모습을 발견한 나무꾼이 처녀가 놀라지 않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낭자,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아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처녀는 나무꾼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져 그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처녀의 손을 감쌌다. 그제서야 안심한 나무꾼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낭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소이다.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오다 그만. 어떤 노랫소리였습니까? 바람은 나의 눈이 되고 새소리는 나의 벗이 되네. 이러한 곡조였습니다. 낭자, 그 노래는 내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게 좋게 들렸습니까? 어머나, 낭군님의 노랫소리였다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처녀와 나무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나무꾼은 처녀의 처지를 알고는 착한 심성에 감동되었다. 둘은 마음이 통하여 어느덧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다. 처녀와 나무꾼은 매일 만나 산에서 나무도 하고 나물도 뜯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처녀가 산 입구에서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말을 했다. 이보게, 일전에 나에게 눈을 주어 내가 이렇게 산을 잘 지키고 있네. 내가 3년 동안 선녀의 눈물 10방울을 모았다네. 이 눈물로 자네의 눈을 고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나. 그러자
처녀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산신령님, 저의 어머님의 눈을 고쳐주시고 저에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선녀의 눈물은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눈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비록 눈은 잃었지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었으나 바람을 느끼며 볼 수 있게 되었고, 새와 동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풀과 나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가 있으니 제가 느끼고 보는 세상도 좋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논일다 가렵니다. 산신령은 처녀의 심성에 또 한 번 감동을 했다. 산신령은 내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자네가 산을 오를 때마다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와 새와 동물들이 자네를 지켜주도록 할 걸세. 하며 흰 사슴으로 변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처녀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 후 처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어머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